자, 오늘 말씀은 이삭이 기근이 들어서 그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런 것 가운데 또 믿음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경험했던 그 시련, 기근이었습니다. 그 흉년이 다시 임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지만 여전히 어려움과 시련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늘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에 살더라도,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여전히 시련과 어려움은 닥치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삭은 흉년을 경험하고 아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삭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흉년을 경험했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 땅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이 있었고요. 그곳은 풍성한 물 때문에 그래도 많은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비옥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아마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나름대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이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방법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방법이었죠. 애굽으로 내려가면 크게 어려움 없이, 혹은 좀 어렵더라도 충분하게 견딜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결정하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 결정이 그 이삭에게 쉬운 결정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요즘에도 이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 당시에 완전히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고민했고요.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또 떠올렸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식도 이렇게 들었겠죠. 그렇게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나름대로 계획하고, 우린 나름대로 판단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나름 결정을 내립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그 결정이, 그 결론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들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기근이 있으니, 어려움이 있으니 애굽으로 가는 거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삭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나름대로 고민했을 것이고요. 이 땅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수를 놓고 이쪽으로 가면 될까, 저렇게 가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정보도 수집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결정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하지만 때로는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맞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심을 통하여서 이삭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상황, 환경,
너의 생각, 너의 판단,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것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나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그 약속의 땅에 큰 기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 허락하시는 때로 시련 가운데, 때로는 기도의 응답 가운데서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끊임없이 훈련되고 자라나는 것이 믿음의 길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제 그랄이라는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랄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은 굉장히 명쾌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나님은 이삭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원하셨습니까? 내가 지시하는 것, 그것을 따라서 움직여라. 지금 기근이 있습니다. 흉년이 있습니다. 이삭은 그것 때문에 움직이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유의 깊게 살펴볼 것은,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이것은 약속의 땅이니까 여기에만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애굽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대안은 어디입니까? 대안은 너무 저만 이렇게 보시네요. 성경도 보시고 이렇게. 대안은 2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어떻게 하는 땅? 네,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혹시 우리가 조금 이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렇게만 생각하고 가나안 땅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절대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이삭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은 한 번도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인데 정확하게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이 아닌 것이죠. 보여줄 땅이고요, 지시할 땅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 맞는데 우리는 어떤 땅,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만 자꾸 집착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뭐 맞는 얘기긴 하지만 조금 잘못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그런 땅, 눈에 보이는 것을 절대화하는 실수를 범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고 약속의 땅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실수들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유대 땅, 예루살렘, 거룩한 성, 그렇게 하면서 그 땅이 굉장히 소중해졌죠.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를 띱니까?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하고 그 땅이 소중한 것이죠. 이 차이를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냥 예루살렘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성전 자체, 그 장소를, 그 건물을 핵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사용해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법궤 자체를 굉장히 무슨 마술적인 신비한 힘이 나오는 어떤 물건으로 생각하고 전쟁에 사용하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법궤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기드온 때는 기드온이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에봇,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쓰는 도구입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노뱀을 만들고 그것을 막 음란하게 섬겨서 결국 그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뱀 자체가 핵심이 아닌 것이죠.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얻겠다는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노뱀 잔체, 그래서 그것에 무슨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가나안 땅, 이것이 뭔가 대단한 땅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백투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그것 자체, 그 땅, 눈에 보이는 그 땅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그 땅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 그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요셉이 있을 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야곱에게 약속의 땅, 지시할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인 것이죠.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와야 할 땅은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 땅은 다시 또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땅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망할 때도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땅,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고,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고, 가라는 곳에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가 소중하지만 교회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 거룩한 것이고 그곳이 교회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오늘 이삭에게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과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좌지우지 되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지금 기근이고 어렵지만 내 말 믿고 내가 인도하는 거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그 믿음의 길을 경험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수많은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 25년 동안 끊임없이 실수하기도 하고 좌충우돌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달았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흉년의 시간을 주셨고 그 흉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라면 그곳이 애굽이든 가나안 땅이든 그랄 땅이든 여기든 저기든 그곳에 머무를 수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배우길 원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삭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3절부터 4절에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을 다시 해주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에 거기에 머무르기는 한다면 이 지시할 땅도 사실은 미래형이에요. 미완료로 돼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시하시는 겁니다. 그 땅을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랄 땅이지만 또 다른 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여 다녔거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지시할 땅, 보여주시는 땅, 허락하신 땅, 인도하시는 땅, 그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핵심이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지시할 땅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나는 너에게 엄청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떤 장소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 복이 물론 여기서는 이제 미래의 복이죠. 자손들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의 이야기지만 하지만 이삭도 그 복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2절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자가 된 것이죠. 지금 어떤 때입니까? 흉년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질적으로 받았다,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 뭐 부자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할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에 순종하였더니 흉년이든 풍년이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라는 것을 이삭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삭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했다고요 지금? 농사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전문가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뭐 이삭이라서 무조건 다 전문가는 아니겠죠, 그죠? 농사 잘 지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 됐을 때 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를 얻었다고, 결실을 100배 정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복주겠다. 너의 자손들이 복이 있게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인식하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28절에 보시면, 26장 28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을 쫓아내거든요. 시기를 해갖고 너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나중에 아비멜렉이 다시 와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사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었던 그런 약속과 굉장히 닮아 있는데 어쨌든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삭이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큰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고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 이삭을 대적하는 사람이 봤을 때도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청년들하고 나눴던 말씀 중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하늘에 나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들을 다 필요 없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거를 믿으면 다 끝나는 것이고 그거 안 믿으면 너희들 아무 소용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러면 이삭에게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시대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념하고 기억했던 그 부활의 소식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그 소식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삭이 경험하였던 그 은혜, 수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물질적인 복을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우리는 오늘날은 부활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고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십자가의 주님이요 부활의 주님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삭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랄 땅에 거주하여서 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늘 이렇게 잘하는 것만 했느냐? 그것은 아니죠. 오늘 읽었던 것처럼 그랄 땅에 가서는 또 엉뚱한 일을 합니다. 자기 아내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죠.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또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반응합니다. 리브가가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이삭도 똑같이 합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는 흉년 기근이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죠. 그런데 그 땅에 거하면서 또 넘어지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누이라고 속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백성을 복주고 번성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100%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환경과 상황에 왔다 갔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두려움은 사실은 이삭이 만들어낸 두려움입니다. 뒤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비멜렉이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막 책망하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 어리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하여 내 누이라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으로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책망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때로는 굉장히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그래서 복도 받았는데, 또 때로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정도로 부인이 정말 얼마나 이뻤길래, 보면 볼수록 참 너무나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뻤길래 이런 걱정이 있는가 할 정도로 좀 어이가 없는 이런 일들을 또 이삭은 하죠. 분명히 아버지한테도 그런 얘기 들었을 것인데 이 믿음이 전혀 여기서는 발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삭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이삭은 때로는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때로는 또 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확 넘어져요. 한순간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넘어지고,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사실은 실제적인 모습인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이삭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넘어지는 것은 아니라 늘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늘 승리하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특이한 것은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 백배나 결실을 맺고 아비멜렉이 와서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그 장면이 이 뒤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실수했는데 아내를 속이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했는데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부족했지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늘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복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내가 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뭐 교회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뭐 이것을 좀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고 생각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은혜 받고 복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니까요. 잘하는 것 같지만 또 넘어지고, 뭔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또 실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뭔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쫄쫄 굶어서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면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보시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승리, 그 공로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공로로, 내 능력으로 내세운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지었던 죄 또 짓고, 실수한 거 또 실수하고. 여러분, 이번 지금 이제 4월이잖아요. 1월 달에 우리가 얼마나 또 잘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기도 많이 하겠다고, 성경 읽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바로 능력의 부활의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하면서도 소위 말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삭도 이렇게 실수하고 뒤에 보면 또 뭐 잘하는 것 같지만 또 실수하고 이렇게 걸어가지만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소개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승리, 그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그 부활을 기뻐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이,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유일한,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좀 부족하지만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우리가 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만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환경과 상황에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넘어지고 혹시 또 쓰러질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